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함께 있어서,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도록 아담이 부름받았듯이,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일이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주변에 이제 죄로 인해서 다 죽었던 모든 만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던 생수가,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그 성전 한가운데서부터 유리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얼마나 깨끗한 물이 온 천하로 흘러들어가면서 그것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망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만물이 다 소생하고 다 살아나는, 이것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는 일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지금 이 피조 세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딱 바꿔버리시는 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버리시는 거, 또 온 천지에 물을 줌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도록 만드는 거, 비인격인 짐승들도 뭐 다 변화돼 가지고 딱 새 걸로 바뀌는 거,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죠?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단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 인격인 지정의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좋아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독립적인 사람, 이 땅에서는 딱 한 존재, 하나님 외에 천사는 육체가 없으니까 그건 아니고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만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좋아서 그것을 억셉트해서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 안으로 집어넣는 일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뭐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물을 딱 바꿔버리시는 거에 비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나 사람들이 볼 때, 야, 이렇게 오래 참으셔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사람 하나하나 자꾸만 돌봐주고 쓰다듬어주고 어떨 때는 혼을 내주고 어떨 때는 또 칭찬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끝까지, 왜? 자기가 결정해야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그 일은 너무도 어렵고, 창조에 비한다면, 사물을 창조에 비한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딱 죽고 나서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캐톨릭에서 말해서 연옥이라고 하는 죽음 이후에 구원의 길을 말해주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냐?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게 사람이에요. 영혼과 육체를 잘 가지고 있는 이 완전한 존재가, 육체가 있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과 함께 육체까지 다 정결케 하셔서 구원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사람들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그냥 도구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 싹 없어져 버리고 천국 갈 때는 어차피 영혼이 중요한 거니까 육체는 덤으로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영혼과 육체, 바디를 가지고 있는 이 한 존재, 만져지는 존재가 사람이고, 이 만져지는 사람이 거룩해져서 이 피조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디도 이 땅에 있는 동안 함께 거룩해져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이 거룩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바디까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바디도 영혼의 지배를 받아서 함께 거룩해져가는 이 거룩해져가는 과정, 이 과정을 주님께서는 지금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면서 온 땅을 불로 태울 수 있는 그분이 기다리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마지막 날 다시 이루어야 할 새하늘과 새 땅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다시 아담과 하와 같은 깨끗한 범죄하지 않은 만든 사람을 그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번성케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서 죄 가운데 타락했지만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 정결케 되는 사람들, 예수 믿어서 거룩해진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죄 용서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건져내서 그곳에 들어가는 일. 주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 일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계시해 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구원은 이런 거다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나타나신 것은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 그 이전에도 있지만, 사실은 민족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그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은 사실은 어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한 사람 아브라함이기도 하지만, 한 70명 되는 아브라함의 가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라라고 하면, 민족이라고 하면, 한 국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한 무리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면, 그건 결국은 출애굽부터예요. 출애굽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의 손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종노릇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 과정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지켜요.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그 시작,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과 함께 하루만 지키지 말고 그 날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7일 8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장 중요한 이때가 보리 추수 시기인데, 이 기간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유월절에 양을 잡아 죽이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대대에 지키라고. 유월절 양 먹는 무교절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셨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 에베소서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에 선택해 주셨어. 맞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사실은 따지고 본다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은 뭐냐? 애굽에 노예됐던 곳에서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세전에 선택받은 이거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내게 예수의 이름이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것이 감사하고 예수의 메시지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아, 그게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룩해 하셨다라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출애굽을 시작한 이 출애굽기, 민족의 시작, 국가의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작은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손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물론 그 시작은 우린 잘 몰랐는데 영세전에 하나님이 또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전에 먼저 부르셔서 오었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셔서 구원받았다고 마지막 고백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신, 백성 가운데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것을 원하고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은 딱 한 번이었어요. 그게 출애굽, 바로 시내산에 개인에게 나타나시고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꿈속에 나타나시고 뭐 여러 번 나타나 주셨지만,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었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졌던 말이 진짜였구나, 그 하나님이 정말이었구나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언제? 이 시내산에서 본 것입니다. 그분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 지나가는 말로 야, 뭐 이렇게 하자,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얘기할 때 내가 너 뭐 10,000불 줄게, 100,000불 줄게, 너 차 사줄게. 근데 그걸 정말 줄래? 하고 다 기뻐하면서 뭐 이럴 사람 있어요? 야, 사인해. 야, 변호사 앞에 가서 공증하자. 이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로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물 위에다가 글을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약이란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끝까지 돌보고 지키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말로 한번 공중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언약 체결 의식을 딱 조약으로 맺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걸 순종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서약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할 때 직접 개입해 주시고, 모자랄 때 직접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기분 나쁜데 얘들 하는 거 보니까 안 그런데라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하여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묶으셔서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고 조약을 맺어 주신 것,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 모두를 크고 높이 있는 하얀 보좌, 흰 보좌, 흰 보좌, 흰 보좌 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할까 봐 우리는 좀 더 발음을 강하게 세게 말하려고 하니까 백보좌, 흰 백자를 써서 백보좌라고 말해요.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건 뭐냐? 깨끗한 그곳에 서면, 그 정말 깨끗함이 뭐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서면 이건 더러운 것은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 앞에 죄인된 우리의 그런 것이 발가벗겨지는, 다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는 그 심판들을 마지막에 우리가 다 통과한다는 거,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길이라는 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는 마지막 심판대를 지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 죄를 다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따뜻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점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 재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되기 전까지, 우리가 마지막 숨이 딱 넘어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100%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때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 딱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섰었다. 그건 죽는 순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죠. 어쨌든 그때 그 모습으로, 그 다음에 심판받고 부활의 모습으로 딱 변화되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 땅에서 간 마지막 모습으로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상에서 최고로 깨끗해졌지, 그게 완전하게 거룩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은 뭐냐? 그게 예수님이고, 이 땅 살았을 동안 너희들 구원의 길이 다 이런 길이다. 그래서 몇 사람에게만 살짝 불러서 너희들은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의 안에 주인으로 사시면, 너 마지막 날 너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의 모습으로 서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너의 안에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의롭겠다고 완전 선언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마지막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계시느냐? 생명책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땅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 사람만 기록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셔서 나를 통치하신다라고 고백하며 힘들지만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고 있고, 그분께 한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쟤는 내 백성이야, 쟤는 나와 함께 했어, 쟤는 조금 원래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조금 주먹도 좀 나가고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쟤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나와 함께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나를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이야 라는 이름이 거기에 주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책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단을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출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책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은 내일 영생의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해서, 그리고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니까 죄인인 내가 살아나서 예수의 생명이 나를 이끄는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조금은 늦을 수가 있고 조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점점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가는 동안 나타나다가, 그리고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객관적인 기준은 아직 좀 부족하지만, 얘가 예수의 생명을 의지해서 내가 낸 구원의 길을 따라왔기 때문에 의의 심판대 앞에서는 통과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낸 구원의 길을 믿고 받았기 때문에 생명책이 기록되어서 주님이 그때 완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완전 변화시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런 언약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은 무슨 구절 뭐냐? 25장부터 40장까지 장장 뭐 하는 거냐? 그 성막 만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가지고 뭐는 메꾸비, 뭐는 뭐 그거를 갖다 쫙 얘기하고, 그 다음에 33장 이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는 메꾸비, 뭐는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그거 2번 반복하는 게 25장부터 40장까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 줄 나타내시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떠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너는 내가 원하는 거룩의 길로 살아가라라고 약조를 맺으시고, 그걸 어디서?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레위기요 출애굽기의 서론, 그리고 레위기의 서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로 들어간다면, 자, 이게 우리의 서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만드시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절을 읽은 것은 모세가 그렇게 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 성막을 만들기를 필하니라, 마쳤느니라.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쉐키나,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구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성막과 계속 함께 하시면서 백성들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레위기 첫 장에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만날 때는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크게 말한다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 두 번째는 예배 드리고 나서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 드리는 법.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법.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가운데는 16장,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17장 11절, 16장과 17장이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17장의 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죄를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삶에서는 더러운 이런 곳에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은요, 죄를 지어서, 이건 내가 짓는 거예요. 내 의도에 의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더러워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부정결해져요. 정결함을 잊어버려요. 자, 그런데 피조물은 어때요? 피조물은 자기가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그냥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죄에 의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어떤 일에 의해 가지고 피조물이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깨끗함이 아니라 더러워진 곳에 있으면 거룩한 백성이 더러운 곳에 갔다가 거룩함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더러움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라. 그러니까 먹는 것도 함부로 먹지 말아라.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아라. 뭐는 어떻게 하라. 집에는 무슨 혹시 더러운 곰팡이나 뭐 이런 거 끄면 그거 없애버려라. 뭐는 어떻게 해라 해서 그 17장 16장 앞부분에, 11장부터 앞부분에는 사물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정결법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20장까지 뒷부분 이 두 가지에는 내 내면적인 죄로부터 정결해져라. 그래서 이거는 성결이라고 그냥 이렇게 쉽게 나눠져요. 그래서 정결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런 곳으로 가고 사물을 정결케 하고 사람이 성결케 되는. 근데 이게 자꾸만 안 되면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아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게 레위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내용들을 10번에 걸쳐서 레위기를 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걸 잊지 말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구름이 임하는데 그 구름 속에 화염과 광채가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불이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불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다음에 부정결한 더러운 자가, 죄로 인하여 더럽힌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불에 타 죽어요. 화염에 견뎌낼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물론 100%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만 가능해요. 그리고 완전한 변화, 완전한 의로움은 주의 부활 때, 주께서 부활시켜서 우리 몸이 완전 부활할 때 그때만 이루어져요.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체까지 구원을 체험하고 우리의 영혼과 함께 육체 전인적인 구원을 체험하다가 우리 주의 부활을 맞이하는 것. 그게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의 삶을 우리 살아갑시다. 레위기 전체에서 말하는 성막의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만 말하는 게 아니죠. 성막에는 그 성막과 함께 그 제사를 집행해주는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오늘날 이걸 다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자기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함이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성막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래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래요. 예수님은 염소와 황소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구속을 이루셨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물이셨어요. 골로새 2장 17절에 보면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이런 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막 복잡하게 하지 말아라. 몸은 그리스도라고. 그런 모든 절기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실체화되어졌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안식일 내가 지키는 자가 아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내가 이 안식일을 창조한 자라고, 이 안식일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라고. 이 네 가지가 모두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절기와 우리가 이 레위기를 한번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약은 뭐냐? 이 모세오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삶,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는, 그걸 신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러다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걸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원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 살아감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의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세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세요. 이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와 모든 주도권을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라고 그분께 내어 맡기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제 앞에서 자꾸만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이거 주님이 이거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내어 맡기지만, 그러나 점점 가다 보면 문제 없을 때에도 주님께 내 삶을 다 맡기게 돼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가 가장 좋은,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왜 반드시 필수적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만들고,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주의 부활에 동참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하나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힘의 노력이 아닌 정말 어렵게 내가 막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넉넉하게 기쁜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가는 그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